1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422면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거기는 이 땅에 없는 일들이 본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요 시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생명은요 일정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고 힘이 있고 그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생명의 힘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한 30살까지는요 이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든지 그렇겠죠. 다른 생명들도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한 30살 넘어가서는요 그다음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그다음에 아프고 그다음에 죽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이나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 있다. 거기는요 또 나고 날 때도 사실은 고통이죠. 또 그리고 여러분 자라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속에 거기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죽음과 사망이 없는 그런 생명이 그대로 여러분 복된 영생복락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영원히 살아있는데 복락을 누리는 곳.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잠시 잠깐 뭐 젊은 날이 있는가 했더니 그다음에 늙었어요. 병들고 그다음에 아프고 그다음에 울고 그다음에 사망이 오는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21장 22장에 보여주시는 그런 곳은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예루살렘 성이나 성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있던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그렇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에 그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21장 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았던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 중 그죠? 일곱 대접을 땅에다 쏟아 가지고 땅에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그 신부 곧 어린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속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새 예루살렘. 그래 여러분 여기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게 누구냐 하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요한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요. 새 예루살렘을 9절에서 우리가 27절까지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그래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똑같이 2,400km씩 가로 세로가 반듯하고 그죠. 높이도 똑같고 가로 세로가 사이즈가 똑같은 크기인데 그냥 면적으로 하면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2배 정도 사이즈. 근데 여러분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조그만하죠. 우리나라 한반도 뭐 여러분 2배나 되는 크기 정도 실제 크기 정도 되는데 그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거는요 너무 작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엄청난 큰 것이다.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했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밖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다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온데 간데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없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하늘에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내려오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22장에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또 그가 하는 것은 21장 9절에 있었던 그 천사가 그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강이요 우리가 창세기에 있던 그 여러분 4개의 강이 있었죠. 그 강 같은 그런 생명수의 강. 그래 여러분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인데 그 강의 물은요 모든 생명체가 그 물을 마심으로요 영생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이니 그 강에요 그는 그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을 쫙 따라 올라가니까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원천 그래서 생명수가 구원인데 구원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수의 강물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했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밑에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오더니 여러분 우리 낙동강물의 어떤 원천도 자 어디 제가 알기로는요 경북 어딘가의 산 밑에서부터 이 여러분 낙동강 그죠 낙동강물의 근원지가요 어디 있습니다. 그 근원지 쳐보면 어디 나올 거예요. 그 어디 그 계곡에 그 여러분 어디서부터 낙동강의 근원이요 어디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밑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강물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원천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죠. 그 여러분 길 가운데요. 양쪽으로 여러분 길이 있고 길 가운데 그 강물이 흐르더라. 그러면 강 좌우에는 길이 있고요. 그 강 좌우에 있는 길 옆에는 뭐가 있느냐? 그 생명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2절. 길 가운데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그 생명나무는요. 12가지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요거는 달마다 열매가 맺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는 사과나무에는 뭐만 열어요? 사과만 열죠. 배나무에는요? 배만 열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나무에는요. 12종류의 과일이
여러분 같이 달리는 게 아니고 어디 사진 보면요. 어떤 나무에 과일이 막 여러분 여러 종류가 달린 그런 어떤 기독교 어떤 사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열매를 맺히는데 한 달에 한 종류씩 맺혀. 달마다 그 열매를 맺혀요. 여러분 사과나무인데 1년에 보통 우리는 사과가 한 번 달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1월 달에는 배가 달리고 2월 달에는요 그 나무에 사과가 달리고 3월 달에는 바나나가 달리고 4월 달에는요 석류가 달리고 이렇게요. 한 나무에 달마다 열매의 종류가 다른데 1년에 한 나무에서 12번의 종류의 12가지 종류의 과일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익어. 그런 나무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 가수원 하면 딱 되겠죠.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은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인간이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게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에 우리도 뭐 많이 살아봐야 7, 80년 살고요. 죽고요. 병들고 아프고. 그다음에 나무도요. 1년에 한 가지밖에 안 열고 어떤 때는 해거리 돼서 어떤 해는 하나도 안 열려.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있는 나무는요. 어떻다고요? 달마다 종류가 다른 그런 과일의 열매를요. 맺고 나무 잎사귀들도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달려 있더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나무는요. 약이 되는 약재, 어려운 한약재의 재료는요. 전부 다 나무나 풀이나 뿌리죠. 뿌리나 나무나 줄기나 잎이죠. 그죠? 여러분 구아바라는 나무 잎에 비타민이 얼마나 많은지 영양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열매도 맺히고 잎사귀도요. 그 돈이 되는 잎사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여러분 이런 얘기도 여러분 성경 아니면 어디서 들을 데가 없죠. 여러분 여기 치료대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치료가 없습니다. 원래는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음이나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치료가 아니라 그게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나무 잎사귀들도요 우리가 먹으면요 우리가 더 젊어져요. 더 복되게 돼. 더 아름다워져. 그런 뜻입니다. 꼭 치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테라피 같은 말이요. 뭐 치료라는 개념도 들어있지만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그런 뜻입니다. 다시 거기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또 사단이 거기 또 따라오지도 못하니까 그죠.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다. 어디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의자를 탁 놓고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요 저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기 따라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할 때 그 종 동그라미 치고 우리는 종 하면요 우리도 천국 가서 또 종이가 아니고 원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제2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아들 없는 집에 양자로 갔습니다. 양자로 가서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요 그분의 상속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어떤 신분이 낮은 어떤 종인 집의 딸이 부잣집이나 신분이 높은 집에 그 여러분 그 사람의요 아내로 여러분 시집을 갔다 그러면요 신분이 바뀌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요 원래 제2의 종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여러분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에는 종이었지만 지금은요 아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할 때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또 종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종이었는데 신분이 바뀌어서요 아들이 되어서 아니면
여러분 아내가 되어서 그죠? 종인데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어느 사장 집에 가서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 아니면 그 직원이 되었다가 그 사장 집의 딸이요 외동딸이야. 그래서 워낙 성실하고 하니까요 사장이요 그 뭐 사람 구해도 그 사장의 대를 이어갈 사람 갈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성실히 일하는 어떤 일하는 그 회사 직원을요 사위로 삼았어. 그러면요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요 그 딸도 없고 그 집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종이었는데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할 그런 신분이 바뀐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요 종이었는데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직원이 사장을 섬기는 거 하고요 사위가 되어서요 아들이 되어서요 그 사장을 섬기고 그다음에 그 상속을 물려받는 거는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자세가. 우리도 그렇게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라는 말은 또 천국에 가서 또 종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건요. 여러분 종이라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종이면요. 신분이 여러분 제2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디 면사무소의 직원이다 그거 하고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요. 기본이 여러분 4급, 3급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은요. 여기 오면요. 여러분 다 군수급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방자치제지만 만약에 중앙집권적인 그런 대통령 중심제에 있을 때는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가 오면요. 적어도 도지사입니다. 군수 이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급수가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종으로 표현됐지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상태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 대통령 얼굴 직접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죠. 악수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신분이 바뀐 아들이 되어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요. 직접 매일 봐. 그렇죠. 여러분 청와대 직원이면 여러분 비서실에 근무하면요. 대통령 맨날 보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 말은요. 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죠. 거기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어요. 그리고 밤이 없으니까 등불도 필요 없죠. 햇빛도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이 없기 때문에 등불도 필요 없고요. 그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그죠? 밤도 거기는요.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영생복락하는 것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거기서요. 신분이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신분이 바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 또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은요. 천사가 하는 말은 신실하다. 그 말은요. 믿을 신자고 열매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과나무를요. 100개 사다가 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요. 그 나무는 쓸데없는 거죠. 근데 어떤 나무는 보니까요. 열매가 엄청나게 주렁주렁 충실하게 잘 열려서 그 나무만요. 신실한 날. 그래서 여러분 믿을 신 열매 실자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요. 신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충실한 확실한 그런 말이다. 그게 신실하고 참되다. 그 말은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다. 그런 뜻인데 이 말대로요 이루어진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일을요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또 그것을요 또 가르쳐주고 있죠. 주 곧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 그 선지자들의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그죠? 종들, 그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그랬죠? 신분이 바뀐 아들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계시해 주시려고 그의 천사, 그 이 천사가 말하는 천사, 지금 우리가 19장 21장 9절에 있는 천사를 보내서 요한 너에게 알려주고 요한은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전달받은 것을 요한은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붉은 글씨로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요 따라 살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고요.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요 반드시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성경의 여러분 그는 그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분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불러주시거나 알게 해주신 근원이 되시는 분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요 여러분 다 그게 누구에게서 나왔죠?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대체로 많이요 어떤 책들을 읽어서, 그죠? 누군가가 기록해서 처음 썼던 사람이 썼던 책을 읽고 듣고 그것을 자기가 이해한 것을요 다시 여러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축적된 걸 또 그거를 또 더 추가로 배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일부는 창작을 하고 해서요 책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썼던 글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도요 축적되어 있는 여러분 1000년, 200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요 저와 여러분 가서요 그걸 배우고 배운 걸 다시 또 연습을 하고 연습한 걸 또 여러분 새로 거기다가 우리가 더해 가지고 그 도서관의 책이 계속 쌓이고 지식도 계속 쌓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여러분 일반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서양에 가지고 있는 학문, 그죠? 우리 동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동양 철학 몇 개 있는데 그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어떤 학문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동양 철학에도 다 중국에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지식의 근원은요 인간의 머릿속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거고요. 성경은요 어디서 나왔어요?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세상 학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요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 억지로 읽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원해서 읽든지, 그죠? 아니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든지, 여러분 누군가가 이 성경의 말씀을요 차근차근 읽어간다. 하루에 한 장씩 만약에 읽어간다. 그러면요 그의 삶은요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생명이 들어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복되게 합니다. 누가요? 성경이.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변화돼.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 설교까지 안 듣는다면요, 변화받을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뭐 새벽에 나오든지 여러분 집에 성경을 읽든지 어떻게 하든지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요, 자동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생명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된다.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지키는 자는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공부하는 거하고요 안 읽고 공부하는 거하고요 그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세요.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여러분 60년대 데모를 하다가요, 철이 없으니까 데모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잡혀갔어.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또 목사 안수까지 하다가 받아가지고 또 목회하다가 여러분 그 뭐 어떤 여러분 뭐 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살 일 없으니까 뭐 해요? 성경을 부지를 읽어서 유명한 목사가 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은요 누구든지 그죠? 읽어서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신기합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도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감옥이 하늘나라야.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변화를 받게 되어 있고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성경 실컷 읽고 나면요 그 다음에요 이게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게 돼. 그러면요 목회를 더 잘하는 거죠. 그건 뭐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시대가 여러분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뭐 저항하다가 여러분 뭐 정치범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나온 사람은요 또 나오면요 더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 생명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면요 그 은혜가 거기 넘쳐서요 그 읽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었다. 뭐 제가 다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8절부터 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그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심으로 이 세상이 다하면 또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거나 또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나라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 영생복락하고 거기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충실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